사도행전 2장 16절서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줄 봉독하면 이어서 한 줄씩 봉독해 나갑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서울서부터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지금 당신의 영을 하늘로부터 막 딴 때보다도 더 많은 당신의 영을 부어서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고 할 정도로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의 모든 신앙,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알려주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그 영적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제 서울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뭡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구원해줄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더불어 마귀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우리를 능히 사탄의 골무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죠. 근데 이 사역을 지금 누가 하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줘서 교회가 이 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는 천국 열쇠를 반드시 지휘하고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늘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가난과 삶의 그 운명적인 그 아픔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사역을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왜 나는 방언도 하고 나도 기도도 하고 나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제가 그렇게 했죠. 쉽게 얘기한다면 주의 성령이 이게 누가복음 11장 12절에 22절에 그러죠. 강한 자에게 결박을 당할 때 더 강한 자가 오야 해방을 시킬 수 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가 인간이 이 영의 세계를 이기들 못하죠.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모든 것이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묶여있는 것을 더 강한 자, 예수님, 더 강한 자,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데 오야 풀어주는데 그러면 나도 기도했고 나도 저기 했는데 왜 안 되냐?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더 오셔야 이게 강한 자가 100이라는 세력에 내가 묶였다면 성령님은 120, 110이 오야 한다. 성령님이 80만 오면 안 된다. 성령님은 능력은 무한대인데 내가 받을 통로가 몇 프로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이빠이 많이 임하야. 그래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된다. 그리고 이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눈먼 자가 소경된 자가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뭐라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마음이 완악하야. 마음이 완악하야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마음이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기도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이 많이 가합니까? 근데 마음이 완악한 하나님의 법도는 뭐냐면 나를 죽이기 위한 금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많은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목적으로 막 그 욕망에 불타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은 어떤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법을 떠난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세상. 그래서 육체와 욕심을, 그 세례와 더불어 우리 이 세상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법도 안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36,500개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나에게 해당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없는 상태는 아무리 애웠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이 눈이 바뀌어진다. 영적인 눈이. 그래서 성경을 애운다고 해서 애우고 막 모두 가리켰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가리켰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열려지는 건 뭐죠?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마음이 완악한 자는 열려질 수가 없지요.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정의,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들 않아요. 근데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 사람들은 한없이 어저께 제가 없을 때 이제 자주 제가 안 오해할 모양이요. 원장님은 환시가 많이 열렸지요. 여기서 보니까 막 기도를 할 때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바구니 타고 아기 천사들이 막 내려오더랴. 가더니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어떤 이는 가서 여기를 째가지고 여기서 수술해주고 어떤 이는 여기를 째고 어떤 이는 여기다가 막 가슴을 막 약을 발라주고 그러면 막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야. 막.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어떤 이는에게는 막 그냥 그 입장에 맞춰서. 근데 이것을 근데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한없이 여기서는 뒤집어지는데도 한없이 이게 어리석고 우습게 뵀죠. 사도행전 2장은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술 취했다 하더라. 성령 취함에. 그래서 내 지정의를 끌 정도로 가고 이 세상에 그 논리로 알 수 없는 것이 보여지고 알아지고 실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옆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러서 무조건 그냥 모르는 상태에 무조건 알으라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주사 당신을 알게 하고 당신의 선한 길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이 지금 원하는 그 삶 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까지 하죠? 지체. 너희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됐다면 내가 어떤 이는 눈으로 쓸 것이고 어떤 이는 손으로 쓸 것이고 눈으로 쓰는 사람은 뭐야?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끔 되죠. 어떤 이는 귀로 쓰는 사람은 뭐야? 귀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게 됐죠. 어떤 이는 코로 쓰는 사람은 뭐야? 이 코 냄새로다니 귀신이 왔나 성령님이 왔나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입으로 쓰는 사람은 뭐야? 막 마귀가 얘기하는 그 얘기, 성령님이 얘기하는 그 입을 다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떨어졌지만 그분의 지체로다니 연결이 돼서 쓴다고 하는데 이게 성경인데
왜 못 만난 거에 정상으로 지금 우리는 서로 어거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정도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주님을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됐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큰 틀에서는 구세주 역할을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하고 계시다 이거죠. 또 주님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뭐랍니까? 주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기도 한다. 주님이 영이 오게 되면 사람이 무슨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주는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명철로 이 천지를 창조해서 해를 달아놓고 달을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랍니까? 전후후무한 지혜를 줬더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하루는 옛날에는 그 아무것도 과학적인 그 범죄 수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두 여인이 찾아와가지고서니 애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혜를 줘요. 기도할 때 맨날 내가 주님이 원치 않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지혜가 안 나오는 거지, 주님이 합당한, 내가 기도를 하고 주님이 합당한 삶을 살면 지혜가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데리고 와봐라. 딱 데리고 왔어요. 칼을 갖고 오라고. 큰 칼을 갖고 와서 온내를 가운데 놓고 막 확 자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두 여인 중에 하나는 싱긋 웃고 하나는 벌벌 떨면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판단은 맞지 않아요. 그 어머니를 찾아주는 지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지혜를 줘? 기도하고 주님의 옆에 순종하게 사는 자.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면 병을 고치는 거든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든지 모두가, 하나님은 지혜를 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한,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신 분이 아니야. 이분은 왜 왔죠? 우리를 그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형님, 이 친구처럼 우리를 도와주려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자녀가 되게끔 성장시켜주고 보호하려고 지금 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로 계시려면 뭐하러 여호와 안이 없으니까 백화트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너 그냥 심판하면 되시는데, 성전 삼고 오신 것은, 이분은 나를 돕고, 말 못하는, 제가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그렇게 말을 내가 보면 잘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보기에는 시원찮지만 내가 보면 감동이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과,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제가 수없이, 제가 이렇게 저기 한 사람 제 말을 들었으면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무진장 많은데, 대부분의 자기 현 기분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 법칙을,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우리를 주님 만나고 한없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힘든 삶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옛사람을 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까 원장님 얘기했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째, 극한 상황, 극한 고통, 극한 아픔. 이 속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두 번째 소망을 가진 자, 세 번째 진리를 깨달은 자.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이 성경 속에서 다 주님의 영은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옛사람이 아닌, 세상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고
자녀다운 그 가치의 기준을 알게끔 해서 글로 질주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영이 함께하면서 내가 지금 옛사람이 계속 변화가 하나도 없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넌 하나 날 것 없이. 나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게 말씀에 근접한 사람으로 우리는 날마다 바뀌어 나가야 한다 이거죠. 성화되어 나가야 한다 이거죠. 성화되어 나가는 삶이 없이 축복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차라리 쉬어요. 새벽 기도니 뭐니 하지 말고. 왜? 안 일어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성화된 말씀에서 녹아서 주님이 다스림 안에서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 20절이 어쩌면 그렇게 지당한가?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이것을 해야 옳습니까? 안 해야 옳습니까? 수없이 물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놔놨다.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해줄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해줄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해줄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해줄 것이고 주님이 내가 지금 언어 하나 내가 생각 하나 모든 것에다 거기다 채점표를 맞춰서 운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지금 다 이 비법이 이게 승리의 비법이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뭘 갖고도 승리하게 하셔요. 너 뭐 있냐? 예,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야. 너 뭐 있냐? 새총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야. 너 뭐 있냐? 아무 주님이 내가 지금 갖고 내가 잘하는 거 갖고 그 아무 걸 갖고도 주님은 이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요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삶에서 한번 기도와 생활하며 바르게 가봐요. 나도 모르게 살 길로 가져요. 왜? 이 안에 있는 주님은 뭐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와서 여기서 물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악의신앙이고 이걸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동을 하게 내가 그냥 내 하는 대로 주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시겠다 하잖아요. 네가 그래서 뭡니까? 시편 37장 4절에 야훼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맨날 나만 보면 막 돈 꿔달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고 밥 사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누구를 주고 싶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잘못된 인생에 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우리의 지금 문화, 우리의 지금 이 정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선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깨트리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이게 이해가 다 가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바뀔 때 주님은 복을 제발 저에게는 주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막 이 바른 일을 하면 그래도 복은 와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을 위해서 1년에 기도한 게 3, 4시간도 안 돼요. 우리 자식도 우리 딸도 있고 우리 자식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걱정되는 게 저놈들이 주님을 만나려면 엄청나게 뒤지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걱정이 돼 사실은. 왜? 제가 만나보니까 주님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닌데 얘들이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그 가치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근데 육으로 볼 때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저 자신이 너무나 엉망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때에 불러줘서 180도로 바꾸는 걸 보고 제가 희망을 잃지 않아요. 주님이 은혜만 내린다면 그 누구도 바뀔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의 원리를 깨달으세요. 자꾸 그러면 이 원리 안에서는 성경 말씀과 그 원리가 항상 그것이 아르면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에요. 복음. 수없이 이 성경을 갖다 바꿔놔 버렸어. 왜냐하면 원리와 생명으로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막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이것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와, 그러고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는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연단을 받음에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도가니다 집어넣는데 어째 좋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눈동자처럼 쳐다보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고 그 심판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축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그분을 정확하게 느끼고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들 못해요. 그러면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제 모습이 바뀌어지는 걸 느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도 한없이 신경질적이었고, 한없이 다이얼질이었고, 한없이 뚱딴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마지막 그가 대사도가 되었고, 또한 그 세례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 성질이 대단하게 천둥치는 것 같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 이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 뭐랍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이것도 싹 쓸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이놈이 미쳤나.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저기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분이 다 쓰셨는데, 그분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 그래서 한번 그랬대요.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면 맨날 사랑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강론은 사랑 아닌 다 새로운 것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더니 올라가시더니 오늘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막 질치면은 막 능력받고 뒹굴고 막 싸우고 막 그냥 네가 우리냐, 내가 세냐, 내가 조금 더 세다, 내가 예언 조금 더 깊다, 내가 치유도 저기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하늘날 사랑의 그 극치를 깨닫는 그 통로지 이 자체가 아니다 이거죠. 하고 이 자체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이 능력과 모든 그 하늘나라가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사실은 무서운 그 원장님 같은 경우 연단을 시켜요. 그러면서 나를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하고 살아계신 주님 밑에 복종을 할 나의 육체의 그 삶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딴 교회보다 내가 이렇게 딴 저기보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에레미야 5장 1절에 뭐랍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가 이 징계를 바벨론에 70년을 보내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에레미야를 불러서 그래. 네가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바삐 돌아다니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징계를 내리려고 얘기했던 것을 내가 포기해버린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자식한테 막 이놈 한번 확 혼내야지, 막 한번 막 죽살나게 때려야지 이렇게 맘먹었다도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듯이 하나님이 너 한 번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서 막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가 성도였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대.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에다 맞추세요. 심판날에, 내가 이 땅을 끝나는 날에 주님이 지금 얘기한 이 말씀들이 기준이 돼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저기는 아무 기준이 안 돼요.
주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 그렇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나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무조건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냥 신앙 고백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옛사람을 버리게 되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마귀와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육으로는 하나도 오히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 주님을 믿었다? 그 기복적인 신앙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이는 그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나올 것이다. 네가 진짜 믿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네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네 왕이라면 너의 삶은 종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 삶이 나타날 거다. 제가 어저께 횟집을 이렇게 미팅이 있어서 가야 했고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막 하늘나라가 그리워서 나는 미치겠는 거야. 주여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러다가 상이 쫙 깔렸고 막 해가 막 다 떠지고 막 그냥 막 스키다시가 쫙 나왔는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뭐 이 낙지볶음도 못 먹지. 그러니까 당근하고 오이 2개씩 먹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저녁 그 기름부음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8년 동안에 거의 안 빠졌는데 그 한 번 그 밥 좀 먹고 오면 뭐가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불쌍해 보였고 내가 갈 길은 여기야. 여러분, 여기 오면 제가 연탄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 그냥 엄청나게 위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면 그냥 예언이나 해달라고 붙잡고 막 늘어지기나 하지. 근데 저는 이같이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같이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이 많이 하면 내가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찾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경외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0절에 그럽니다. 21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다면 반드시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아는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안 산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성경을 아는 자가 없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둘에 나를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삶의 원동력인 그 기쁨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이 있느냐,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어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케 성장하는 거고 내가 편하고 원하는 대로 잘랐다 붙였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나는 그거 십자가를 안 진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이고 아픔이에요.
이것을 누구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킨다면 그는 주님이 함께할 것이고,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리킨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뻥쟁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삶이 없다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2절 6절에는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세상은 10년, 20년,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많지만 더 강팍해지고 더 살벌해지고 마지막 때는 사나워진다고 해요. 마지막 때는 자기의죠. 자기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는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에.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니까 계명 중에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라. 제가 우리 자매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매님이 저 자매가 나 옷 좀 안 해줄라나, 나 용돈 좀 안 갖다 줄라나, 나를 뭐 좀 안 해줄라나 막 저기 하면 바라고 막 저기 하면서 그러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게 해줄까? 근데 여기만큼 기도원이 막 사랑과 편하게 이렇게 이 사랑이 많은데 왜 전도를 안 하죠? 왜 전도를 안 하시느냐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아는 데서 국한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사랑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랑을 고갈되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을 줘봐요. 왜 사람이 안 올까요? 저는 원래가 달란트가 군사 훈련시키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좀 못하면 여러분이 좀 해줘야 하잖아. 근데 보면 안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야. 막 이제부터 방긋 웃으시면서 말이야. 하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손도 붙잡고 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막 저기 하고 한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우리는 지금 뭐라 하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돼 있고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는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요. 이 삶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나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원리를 깨닫고 첫째는 나한테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만난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 자, 이 말씀의 진리를, 이 은혜 예배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뭐죠? 소생하는 축복이 임해요.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망한 가정도 살아나고 병든 가정도 살아나고 찢어진 모든 삶이 다 소생이 돼요. 저는 제 옛사람을 가만히 생각합니다. 정말 못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얘기를 차마 못하겠어. 근데 어쩌면 이렇게 바른 놈으로 만들어 놨는가.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붙잡으면 이 영은 나를 자꾸 바꾸기 시작해요. 가치관을 바꾸고 목표를 바꾸고 비전을 바꾸고 행복을 바꾸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 축복은 안 와요.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니라. 네가 축복받게 바뀌어봐라. 축복이 분명히 내려온다. 살게 바뀌어봐라. 살게 내가 회복을 시켜준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 안 바뀌니까 주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바뀌고 그냥 부르짖죠. 긍정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 바뀌는 것이. 오늘 시간에 이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스리네.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